기도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의 다스림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자비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성탄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영과 진리의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시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생하시고 번제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또 교동문입니다. 교동문 120문 찬송가 뒷부분에 있습니다. 현진이 앞에 우리 지민이하고 찬송가 좀 갖다 주면 좋겠습니다. 희진이가 받았지. 뒤에 있습니다. 찬송가 뒷부분 120문입니다. 120문. 성경하고 갖다 주면 좋겠습니다. 120문.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라.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꼴을 보여준 바리새 주제에 주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멸하는 모든 자에서에서 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내하신 맹세와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정신으로 주의 앞에서 성결과 위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리라 하셨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를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가 전능한 이스라엘과 알라할 것이요 그의 이름을 영광하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115장입니다. 조인수 사모님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흠양할 만한 복되고 아름다운 예배 되도록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아 주시고 한 주간 동안 주 앞에 우리가 알든 모르든 지었던 죄들, 몸짓들, 행동들, 생각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기시고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를 정결한 마음과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당신께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와 축복들을 내릴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여, 오늘 12월 25일 이 주일은 성탄 주일이면서도 한 해가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를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약하고 연약했지만 지금까지 주님을 인도하여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들의 모습들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지금까지 버텨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러면서도 새해를 준비합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과 낙심의 마음이 아니라 소망과 주께서 2023년에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든 길을 여실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하늘 내려갈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할 때에 정말 무료의 날씨고 정말 주님께서 약하고 정한 목자들 편에 오셨음을 바라봅니다.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먼저 전해진 것처럼 오늘 이곳 아직도 전쟁과 또한 인플레이션과 수없는 여러가지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 주님이 평화의 주여, 위로의 주여, 소망의 주여 오셨음을 말씀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그런 소망이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저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여러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여러가지 오늘 독일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겪는 어려움들 현실에 막혀있는 많은 벽들이 주의 가운데 열려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여, 늘 이렇게 적은 무리가 모여있는 우리 본 한인교회를 주님 아십니다. 다시금 자리가 넘치고 또 많은 영혼들이 참석하며 함께 예배하며 경배하며 주님을 영광을 돌려드리게 주옵소서. 그런 회복이 2023년부터 이제 코로나 3년의 시간들이 지났습니다. 주여, 우리 본 한인교회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힘을 얻어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함께 주 안에서 형제됨을 맛보며 이 땅의 어려움들, 외로움들을 해결하며 주 안에서 같이 예배하며 소망을 꿈꾸며 들어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으로 쓰임을 얻는 위로의 주인이 되도록 축복하시기를 바라고 주 예수님 이름을 만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님. 제가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있었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겨우 비추니 크게 두려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광고에 사여 부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 2023년 마지막 주일로 복된 성탄 주일날 나와서 저와 여러분 함께 예배하니까 참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들 모습을 보면 우리 교회도 작고 우리의 생활도 이 낯선 독일 땅에서 참 외롭고 힘든 모습들이 많지요. 그렇지만 참 하나님 앞에 한 해를 일으키며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래도 여기서 누워서 잘 집이 있고 또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니까 이전에 도왔던 루마니아 선교사님이 연락이 와서 차를 구해가지고 여기 라지 발전기를 구해야 되겠다고요. 그래서 지금 루마니아에서 가고 있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독일 쪽에서 하면 안 되겠느냐 문의를 저한테 해왔어요. 그걸 어제 발전기가 왜 필요하냐니까 한국에 있는 외들하고 이렇게 해서 계단이 한 개 한 700원으로 800원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내봤는데 저기 우크라이나 지역에 지금 발전기가 안 되잖아요. 러시아가 발전 시설을 다 폭파했기 때문에 지금 겨울이잖아요. 사실은 우리 저희 연진이가 지난번에 베를린에서도 공부를 했지만 겨울이 되면 그쪽으로 갈 수가 없고 추워집니다. 그런데 그곳에 지금 발전기가 없는 집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겨울에 얼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한 12개지만 구하려고 하는데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서도 구해볼 수 없는지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도 도와주려고 이렇게 애를 쓰다 봤는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다행히 그곳에서 12개를 구했다. 차를 해가지고 가게 됐다. 고맙다고 이렇게 이성에서 연락이 왔다. 도움도 드리기 때문에 참 그런 걸 생각해보면 감사하다는 생각이 그렇잖아요. 전기세도 많이 오르고 나무비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곳에 전쟁으로 인해가지고 얼마나 어려운지 힘든지 그렇게 12개가 얼마나 많은 예수님 동안은 그래도 한가를 가지고 바다에 있는 가정들은 살 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겠다 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 말씀 생각이 났습니다. 하늘의 영광, 땅의 영광. 주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을까? 또 이 사실 2022년 이 절망과 같은 정말 우크라이나 저희 코로나도 그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도 300일이 넘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때들을 지나고 또 내년 되면 2023년이 전 세계의 경제 구멍이 공개되는 거죠. 2차 대전 전의 상황으로 있었고 한국도 독일도 그렇고 사실 경제 위기가 만만치 않아서 지금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가정의 빚들이 1,400조 그 다음에 여러분 뭐라고 하면 조그마한 자영업자들 천조합니다. 상상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이제 닥쳐올 것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으면 힘든 때인데 그렇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 제일 힘든 사람들을 부르겠어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소망의 주님이 되게 오셨으면 또 이 성탄에 우리가 한번 말씀을 가운데서 나누어보고 세임을 보고자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대강절로 말하면 5번째 주 성탄 주일입니다. 이제 성탄절은 우리에게 소망이고 기쁨이고 감격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성경은 그렇게도 기대하고
고대했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말 여러분 놀라운 천국의 잔치가 열렸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그냥이지만 그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동정녀에게 탄생하셨습니다.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알마라고 하는데 이 여인은 남자와의 그런 어떤 성적 경험이 없는 사람. 그럼 자녀를 낳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놀라운 사실은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동네에서 났다는 사실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특집이라는 말이죠. 다윗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부잣집하고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 후의 후손이었던 마리아와 요셉의 이 기준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놀라운 역사입니다. 베들레헴은요, 약 예루살렘에서 한 7,800km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한번 여행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한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갈릴리 그 윗지역에 있었어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남편 요셉과 함께 있었는데, 거기서 그까지가 수백 킬로가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삭인 마리아가 어디까지 남편과 함께 베들레헴까지 내려갔어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만삭이면 자기가 있던 고향이나 지역에 머물러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까지 내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은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접하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이사 아우구스토는 우리가 잘 아는 옥타비아누스, 그것도 시절의 양아들입니다. 로마의 첫 번째 황제입니다.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뭘 했냐니까 자신이 점령하고 있는 모든 로마 지역에 뭘 했냐니까 인구가 얼마가 되는지, 얼마나 많은 집들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영을 내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 지역에 신고하러 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이 갈 수 있고 다윗의 고향이 있던 베들레헴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황제의 명령 때문에 그렇게 가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당연히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놀라운 일인가요?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은 바로 미가서 5장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30년 전의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가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은지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730년 전에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누가 나와야 되냐? 메시아가 나와야 합니다. 당시 전 세계 가장 큰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에게 그가 뭘 하냐고 자신의 지역에 살아가는 모든 지역에 호적하게 하고, 사실 그가 뭐 알기는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또 베들레헴까지 누가 만삭인 말이야. 황제의 명령 없이 내려가겠습니다. 그 남편 요셉과 어디로 내려왔다고요? 베들레헴으로 내려왔어요. 그것도 조금만 나왔으면 아마 예루살렘에 갔을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첫 번째는 동정여행에 나신 유일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죄가 없이죠. 그렇게 오셨고, 두 번째는 바로 그가 나신 죄. 그게 우연일 수 있을까요? 730년 전 미가서 기자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세상의 역사 전체를 움직여서 그곳에서 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정말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 우주의 별들이 움직이는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구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발사,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갈 때 별을 보고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위대한 인물들이 탄생할 때마다 혜성이 떨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위대한 인물이 나왔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별의 쇼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자리까지 내려가다가 불빛이 멈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혜성이 그만큼의 불빛이 나려고 하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태양, 저 태양이 1000만 배 이상이 되는 터져야 합니다. 부서져야 됩니다. 태양계보다 더 큰 행성들이 사라져가듯이 불빛을 내어야지 그걸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다. 육안으로 볼 수 있을 만큼의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주가 전체가 그 누가 보기에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는 그 시호가 일어난 것입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만약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큰 이 태양과 상상할 수 없죠. 그 많은 별들이 불타고 그 다음에 폭발하지 않으면 그 빛이 그렇게 광활하게 비쳐서 우리의 눈에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단지 지구, 이 땅이 2000년 전에 조용하게 베들레헴에 하나이가 나는 것 같은데, 전체는, 우주 전체는 그 아이가 나신 남을 비추기 위해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너무 놀라운 사실 중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에는 천군 천사가 모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가브리엘 선지자뿐만 아니라 천군 천사가 그를 찬양하고 노래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누가 태어나게 하겠어요? 천사 한 천사가 만약 지상에 내려와서 로마의 황제 앞에 서서 로마의 모든 황제뿐만 아니라 군인들이 또 병사들이 그에게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태어났을 때는 그 천군 천사가 찬양하고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냥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전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고 축복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놀라운 것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하는 것이죠. 그분이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주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주로 이 땅에 오신 11절을 보십시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왔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주 주목할 만한 용어가 두 개가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구주라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주라는 표현입니다. 구주라는 말은 적들에게서 그들을 구해주는 분을 말할 때 구주라고 표현합니다. 적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주신 분. 이 표현은 성경에 보면 단지 하나님에게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1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사야서 44장 6절. 이 구주라는 말이 구약에 사용될 때는 구원자라는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사용될 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누구나 우리를 무언가에서 던져주시고 구원하시는 게 오십니다. 마태복음은 저희 백성은 저희 죄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게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구주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주라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주라는 말이 9,000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만 사용된 게 6,000번입니다. 여러분, 이 구주라는 말이 여호와 야훼라는 말의 표현에서 나옵니다. 독일어 성경에 루터본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신약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들을 대부분 다 헤븐으로 고쳐놓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고쳐놓았지. 오늘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 아니이신 주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하냐?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 이 땅에 누가 이 땅을 구원하시는 구주가 오십니다. 죄로부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실 그분이 오셨다. 이 분이 오신 것이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다. 이 땅 위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주님을 믿는 자,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택한 자들,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 그들에게는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되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탄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성탄의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인생의 가장 기쁜 날입니다. 하나님 편에 보면은 가장 슬픈 날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피조물이 자신을 내관하고 그렇잖아요. 영원히 공중권세자는 사탄의 소유에 의해서 제 지옥의 불법에게밖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었어요. 스스로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누구 하나 자기 힘으로 구원받아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이신 그분, 영원한 명이신 그분,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 오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날이 오늘 우리의 조상 아담하고 범죄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원한 원죄로 아니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죄값은 사망이라 영원한 죽음의 자리에 쓰지 않았다면 그분이 올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대신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에는 소망이 나옵니다. 기쁨의 날입니다.
감격이 납니다. 왠줄 아십니까? 주님, 우리 주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저 천국을 조금이라도 꿈꿔볼 수 없고 이 땅에 허망한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불구덩이로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축복의 날입니다. 소망의 날입니다. 축제의 날입니다. 우리에게. 그 감격의 날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 아닙니까? 기쁨 아닙니까? 감격 아닙니까? 그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그것을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희망과 위로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지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참된 평화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날로 넘어지지만 우리의 넘어짐 속에서도 우리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우리는 날로 쓰러지지만 그 쓰러짐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빛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소망을 못 갖다도 그러나 소망의 불꽃이 일어나게 되고 평화가 없는 것 같다도 평화의 불씨가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은 망할 것 같다도 망하지 않고 그 속에 꿈만을 잡으러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본 하나님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가장 내 소원 주기 가운데 있지만 가장 아름다운 소망과 평화와 희망을 우리에게 담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해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가장 따뜻한 날이 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사실 때문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우주 시로가 걸리고 천국 천사의 잔치가 걸려지는 그 놀라운 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날, 엄청난 기적으로 그 아들이 난 그 놀라운 날, 그분은 어디에 오셨냐? 베들레헴에 오셨다는 거죠. 제일 처음 누구한테 그 소식이 전했냐? 목자들에게 전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어디에 누워서 태어나셔서 누우셨냐? 만구에 있다는 사실. 이게 성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미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이 사실은 로마에 태어나도 이 땅이 그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로마에 태어나도 아테네에 태어나도 예루살렘에 태어나도 당시 한 2,000~3,000년 살았을까요? 그 조그마한 마을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도저히 지구상에서 점을 찍어도 보이지 않는다. 그 조그마한 마을에 태어나셨죠. 부르가 거기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놀라운 천사들의 찬양과 찬송이 누구에게 들렸다고요? 당시 로마 황제였던. 그래서 이 모든 가족들은 자기의 본적지로 가서 인구조사를 받아라고 명령했던 옥타비안 수상, 아니면 그 당시 중국의 화려한 한나라의 수도 장안도 아니고 수많은 권력자들과 기족들과 왕들과 황제들이 궁궐이 아니고
목자들에게 그 천군 천사의 모습이 보이고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의 기록에 보면요, 당시의 목자들은 정말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지금은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온도가 한 15도 정도 될까요? 20도 정도 되겠지만은 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성산절이라고 해서 눈이 나는 동네가 아닙니다. 너무 서구적인 생각이고 우리의 뭐 정서적인 것들 때문에 추리를 만들고 했던 것이지, 당시에 나타난 곳은 그렇습니다. 당시에 하여튼 부자들과 또한 양떼들을 들고 소떼들을 걸고 있는 사람들은 가정에서 조용히 잠을 청하겠죠. 그러나 밤늦게 많은 사람들 자신의 양떼가 아니라 남의 양떼를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 밤에 누가 늑대와 사자들과 많은 야수들이 있는 그 산 숲속에서 잠을 청하며 그 더러운 냄새가 나는 양떼들을 케어해야 하고 그 목자들에게 모시고, 당시의 목자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목자들은 증인으로 채택되고 증거에 효력이 없는, 지금 말하면 우리 민족들에게 이야기하면 참 백성들하고 똑같아요. 그죠? 천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늘 일교차가 심하면 밤에는 뜨겁죠, 낮에는 엄청나게 추워요. 왜냐하면 일교차 때문에 그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들판에서 누워 자면 체하루처럼 사람들은 돌려면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하루하루 버티면서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로마에게 나라 전체를 빼앗겨 있는 유대 땅, 그 중에서도 수도가 아니고 큰 작은 마을 중에 하나는 베들레헴, 거기도 그 놀라운 천군 천사의 축복이 그 소식을 가브리엘이 전하면서 천사들이 그 위에서 문을 부르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든 자들에게 평화를 다 안하고 천군 천사의 잔치를 벌이는데 그 장면을 누구에게 그 밤에 인간 취업도 당하지 못하고 쓸쓸히 들판에서 냄새나는 양들과 함께, 자기 학교가 아니에요. 한 마음을 지새우며 그 양 한 마리라도 누군가 훔쳐간다, 아니면 늑대나 사자나 짐승들이 와서 뺏어가다가 덜덜덜 떨며 한 손에 지팡이를 들고 누워져야 그 목자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성탄은 바로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은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 낙심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새로운 위로를 주는 날. 아니,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마치 돈을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마치 뭐처럼 말하지만 계급이 다르고, 그렇죠? 품격이 다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태어났다가 언젠가는 백년도 제대로 못 살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모두가 다 지옥의 고등이로 떨어져 가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보실 때는 정말 천국 같은 존재고 아무도 아닌 존재들이죠. 그런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소망 없는 인생에게 소망의 물것들을, 위로의 물것들을, 희망의 물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분은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왔는데 궁궐의 아름다운 자리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말구리에
주신 것입니다. 왜? 이 땅에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금 소망의 기쁨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성탄을 통해 우리 하나님 후에 여러분들이 또 저 우크라이나 하나님 다시금 소망과 평화와 위로를 해주신 것이다. 이 세상에 모두가 우리를 버려도 누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새 길을 알아가 주실 것이다. 그 소망으로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며 다시 이곳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힘차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양평을 하시고 우리의 부족도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주십니다. 우리 112장 찬양할 때 이 시간에 그 말고 하는 밤중에 모천사 내려와 그 성의 빛받을 곳에서 다 찬송하기가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리라. 그 소란 다른 세상이 다 보고 그렇게 함께 해주신 주 새로운 소망과 감사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주의
정말 하늘의 천군 천사가 찬송하고 찬양하고 잔치를 벌이고 우주의 쇼가 일어날 만큼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고 구주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날이 오늘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아름다운 날도, 이보다 더 행복한 날도, 이보다 더 귀하고 복된 날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절망하고 좌절하고 아파하고 고통하는 영혼이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지시며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아버지 편에서 우리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고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하시는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우리 머리털 하나 세심과 되지 아니하며 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식하는 기도하고 있음을 알기에 다시금 희망과 소망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올 한 해가 아니라 내년에 여러 가지 세상에 많은 수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새로운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위로를 허락하실 것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서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병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또한 우리 학교 생활 여러 가지 힘들어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또 이곳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일하며 정말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 위로자여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오늘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며 새롭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물을 드리실 텐데 또 아름다운 것들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를 지켜주셔서 2023년 성탄절에는 모두가 모여 또 이 자리에 꽉 차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시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함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성탄의 참된 의미를 기억하며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